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중에는 요즘의 유머보다 더 멋스럽고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백시성을 가진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든지 자꾸 잊어버리기를 잘하는데 유독 자기 성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집에서 가족들하고 지낼 때야 뭐 성을 몰라도 큰 상관없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가 문제죠. 어느 날 이웃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려서 그 집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인사를 주고받게 될 텐데 나는 건너 마을 사는 이서방을 시다. 나는 마랫동네 사는 김가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농부 배서방은 자꾸 자기 성을 잊어버리니까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봐 그 부인이 고심을 하다가 좋은 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배를 하나 가져다가 먹는 배, 그거를 이제 노끈에 묶어서 목에 걸어주었어요. 여보 당신 다른 동네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성이 생각이 안 나면 얼른 이 목걸이를 보세요. 여기 달린 이 배가 바로 당신 성이 아닙니까? 당신은 배서방이에요.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인 거래. 이제는 내 성을 잊어버릴 염려가 없겠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이제 갑니다. 이웃 마을을 가는데 이제 얕은막한 고갯길을 하나 넘어가요. 언덕을 올라가니까 더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꾼들 안에 잠깐 쉬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자기 목에는 배가 하나 이렇게 하필 딱 눈에 띄었어요. 야, 날도 덥고 힘든데 목마른데 잘 됐다 하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취집에 갔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하니까 뭐 각자 나는 어디서 온 아무개요. 다 그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죠. 이 배서방도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또 성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다가 옳지 우리 집사람이 내 성을 생각하라고 목걸이를 해줬지 하고 신통하게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목걸이에 꼭지 하나만 달랑달랑 있는 거죠. 배는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점잖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저 목리에서 온 꼭지서방이 올시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배서방인지 꼭지서방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을 알아야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또 올바르게 가치 있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또 올바로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였고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원문에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상품은 한꺼번에 공장에서 수많은 물건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작품은 예술가가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 만든 것이 작품이죠. 제가 만든 작품들 하나하나가 심혈을 기울이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또는 믿지 아니하고 저 만물이든 인간이든 그냥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허무하지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아니면 아메바가 진화하고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동물적인 삶을 삽니다. 욕망만을 위해서 달려가죠. 시편 49편 20절에 인간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를 못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예요. 우리의 몸에서,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영혼이 분리되면 그 육신은 죽은 겁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을 우리가 누가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시신이라고 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분리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뒀습니다. 아담이 최초로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진 것입니다. 분리되어 버렸어요.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가져오고 인간 내면에는 본성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분리와 단절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인간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대화도 끊어졌습니다.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저러고 졸라서 아버지의 재산, 그러니까 자기가 장차 받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싸들고 도시로 떠난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야 자기 스스로 마음에 품고 있던 여러 가지 좋은 계획과 멋있는 그런 어떤 꿈과 다짐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환경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지 몰라요. 그 도회지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환경에 빠져서 이 아들은 정신없이 돈도 시간도 젊음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많던 아버지의 재산을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돈 떨어지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완전히 거지 비렁뱅이 신세가 되었죠.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서 굶주리며 허덕이다가 문득 자기 고향집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에게 어떤 벌을 받더라도 돌아가자. 그래서 몸을 일으켜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 자기 동네가 거리가 먼데 저 멀리에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는 달려와서 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아들 오면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자기 한 그 소행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들의 자격도 없사오니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라도 머슴으로라도 받아주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들을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아들을 상징하는 신분을 상징하는 가락지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아들은 아버지께는 죽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요, 단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막혀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인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간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 결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먼저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요, 그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와 역사와 풍조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 풍조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강물 속의 물고기가 아무리 커다랗다 해도 죽은 것은 그냥 물결 따라 뒤집어진 채 동동 떠내려가 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비록 작은 것일까도 그 물살을 헤치며 올라가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세속의 물질주의와 물결에 휩싸입니다. 쾌락주의, 이기주의, 탐욕과 거짓과 위선의 물결에 휩싸여 갑니다. 다음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역시 2절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지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유혹하는 자요, 미혹자입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에게 종노릇하고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물리치지도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과 위선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탄은 거짓의 아비니까요. 다음으로 3절에 보면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며 사탄의 유혹에 대책 없이 넘어갑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육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갑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못 본 척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라면 그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고 인간에게 먼저 찾아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죄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러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힘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선행이나 구제 또는 고행이나 심지어 어떤 자기 희생을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걸어가신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성품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인 본래적인 성품인 사랑이 인간을 향하여 나타난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참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항상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죄인인 인간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셨고, 물론 그 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죠.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우리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음당하셨고, 우리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마치 병든 가지를 살아있는 새 가지에 접붙이듯이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셔서 생명의 주에게 접붙이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기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정말 요절과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 자기 행위, 자기 노력이나 자격이나 공로 또는 자기 어떤 살아가는 모습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의지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흔들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미혹당하고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받음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현재 신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은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인간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재판을 받아요. 아주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사탄의 정죄를 온몸에 받습니다. 누더기 옷은 그가 지은 죄, 인간의 모든 죄를 상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죄하는 사탄을 꾸짖으시고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 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막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불에서 꺼낸, 그냥 두면 타버릴 텐데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자비로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불 속에 타고 있는 나무 한 토막을 발견합니다. 긍휼히 여겨서 사람과 자비로 그 나무를 꺼냈어요. 불 속에서 꺼냈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냥 두면 타버릴 텐데 꺼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꺼내놓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냥 시커멓고 여기저기 거슬리고 뭐 타다 남은 그런 상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길바닥에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닦아내고 거슬리고 검게 된 것은 갈아내고 깎아내고 잘라내고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나를 볼 때에 아직 어떤 모습은 좀 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아름답지 못하거나 깨끗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정 중입니다. 나를 꺼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실 것입니다. 심하게 잘못된 것은 깎아내고 잘라내서라도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로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러한 나 자신을 내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떤 때 보면 나 자신이 부족하고 약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고 허물도 있습니다. 아직 미완성인 것입니다. 어떤 작품이 아직 미완성인데 그 모습을 가지고 흉을 보거나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고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하여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참된 모습과 가치를 바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은혜 안에 항상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즉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불에서 꺼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조각가와 같습니다. 우리를 꺼내만 놓고 길에 버려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불에 거슬리고 여기저기 흠이 있고 비뚤어진 그 나무를 다듬고 갈아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나무를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다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 밖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셔서 구원하셨고 이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이죠. 무슨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중심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입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작은 선교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간에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곳곳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터요 나의 작은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 선한 일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의해서가 아니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행함을 동반합니다. 구원받은 모습은 언제나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을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의 고백과 함께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도 있고 또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육체의 행위도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는 어둠의 행위도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 있는 죽은 행위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맺는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작품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도록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